4월 17일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 그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야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들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리. 누구든지 허락받을 수 있네. 아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들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자,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주먼저 생명 주먼저 지금 복하지어라.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네, 이미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다 말씀하셨죠?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제 새벽기도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 땅을 떠나고 싶겠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어제 창세기 2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러니까 흉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주위에 아픔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흉년이 아니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듯이 네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너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바로 100배를 얻었네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이제 힐링 꺼도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더운데 추우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손도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 많이 하시고 선교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그런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시기예요. 무슨 존경과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부러움을 떠나서 시기 질투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시기 질투가 따라오면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돼.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뭔가 이렇게 묘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왜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다 잘 되면 좋은데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괜히 시기 질투가 막 내 마음속에서부터도 사실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시기 질투를 사실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삭 시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기 들어가지고 막 코가 나오니까 우리 사모가 여러분 이게 물속에 저도 마찬가지로 막 어느 때는 감기 때문에 한번 진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온 가족이 다 예? 아주 젊은 은성이만 버티고 있고 가장 젊으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코는 막 계속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도대체 근데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물. 다 물이에요. 야채 먹어도 거기서 물 나오는 거고요. 예? 하다못해 고기 먹어도 고기의 육즙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질기지 않고 뭐예요? 물기가 있어야 이제 부드러운 겁니다. 다 물이에요, 다 물. 이게 뻑뻑하면 먹기가 힘들어요. 밥 먹고 나서 뭐 먹습니까? 물도 마시죠? 과일도 먹죠? 거의 대부분 다 물이에요. 가축들, 양과 소, 그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 물이. 근데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가 심해서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이겁니다. 다 메워버렸습니다. 나의 가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가게가 잘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나는 전혀 시기 질투가 없다. 그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나도 잘 되면 괜찮아. 나도 잘 되고 더불어 잘 되면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만 잘 되면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물을 메우는 건 뭡니까? 야 여기서 같은 땅에서 우리 거주하기 힘들다 이거야.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거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땅이 좋아서 이삭이 양과 소가 늘어난 게 아니죠.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따라라. 맨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성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올라온 겁니다. 더 강성해진 거예요. 블레셋보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따랐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 거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투지 않았다. 더 강성하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블레셋 사람아, 네가 강성한지 우리가 강성한지 우리가 지금 내 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다퉈보자. 니네들이 떠나 우리는 안 떠나.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이삭은 가만 보니까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물물을 막았지만 또 이삭은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운 것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또 다툽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케 하는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생기는 것은 복이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텐션이에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저항을 느끼고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창대하게 되니까 끊임없는 공격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공격 앞에 다툼을 피하고 지혜롭게 메꾸면 파고, 그죠? 메워 있는 거 다시 파고,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의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하도 그래서 이삭과 그랄 목자들이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이라 하였고 또 다시 우물을 또 봤습니다. 다른 곳에 또 우물을 봤습니다. 그들이 또 왜냐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삭이 손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복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상관없어요.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저 IT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예비하시고, 그죠? 그 우물 가운데 물을 주시는 생수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를 했어요. 이번에 그 EM 청빙 사역자로 오시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그 학교 다니는데 아버지가 사역지를 계속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아르헨티나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또 막 여기저기 미국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27번인가 이사를 참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다 복을 주셔서 스페니시 완벽하지, 영어 잘하지, 한국말도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픔과 어려움,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 되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2절에 보세요.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툼의 상황 가운데 다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라는 것은 싸움을 걸어오면 같이 해보겠다 하면은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이 다투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남편이 막 시비를 걸고 아내한테 싸우겠다고 막 해도 아내가 무덤덤해? 그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비 걸면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런 고백이 참 놀랍잖아요. 자, 여기 있으면은 그랄 목자들과 다투고 블레셋 목자들과 다투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는데 파놓으니까 메꿔놓고 너 떠나라.
다 우물물도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넓게 하시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 넓게 하시는 거예요.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역을 지경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야,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시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곳저곳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툴 필요가 없네요, 진짜. 야, 이삭이 이렇게 지혜로웠나? 오기순 권사님 참 지혜가 있죠. 우리 오기순 권사님 어제 전화 통화하는데 목사님 새벽 예배 나왔더니 알지 못했던 거, 이렇게 간과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신다고,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얼핏 다 아는 것 같지만요, 모르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야,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는구나. 넓게 하시는구나. 보세요. 하이티의 선교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옆에 도미니카니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넓히시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이 선교가 막히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넓게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중동 지역이 막혔으니. 근데 요즘 여러분 그런 뉴스 아십니까?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 이란은 나만 하는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란 땅에서도요,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근데 우리는 하도 어두운 면만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뭔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자, 계속 마치 쫓겨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핏방을 피해서 막 지경이 넓혀지잖아요. 핏방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쫓겨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핍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가게가 이거 하다가 평생 동안 이거 하다가 문을 닫았어. 그래서 새로운 걸 했어. 근데 새로운 거 하면서 지경이 넓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전에 비즈니스 문 닫는 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 이삭한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니, 언제까지 내게 쫓겨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내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나?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 또 어느 누구가 또 있겠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나타나셨겠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건강의 두려움도 있고, 관계의 두려움도 있고, 재정의 두려움도 있고,
많은 두려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쫓김과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끊임없이 우물을 팝니다.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다툼을 피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툼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오잖아요. 뭐 시리하려고 싸우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을 떠났으니까 싸울 일 없죠. 그렇지만 뭐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거야. 너 괴롭혔다. 우물물도 다 막아버렸다. 그죠? 어째 내게 왔느냐? 그러면서 이삭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결국 이겁니다. 네. 저 권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 장로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저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네. 전도사님도 껴줘야 돼요. 사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아비멜렉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맨 처음에 욥이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막, 야, 너 죄에 있으니까 그런 지금 이런 일을 꼴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막 얼마나 진짜 아프게 그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막 그것도 사실 괴롭힌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받은 복보다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욥이 진짜 하나님의 종 맞구나.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막 야단치시잖아요. 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지. 그러면서 딱 그냥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잘 참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신원하시고 그때까지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아멜렉과 뭐 군대장관 비골 뭐 여하튼간에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게,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이제 일기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미워하지 않게 하면서 선한 일만 내게 행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것이 이제 이삭이 드렸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진정한 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야, 평안하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결국 이 물은 마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등을 질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도 이게 브엘세바라는 게 뭡니까?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데도 아닙니까? 7개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7은 뭐예요? 완전수인데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가면서 쫓겨가면서 우물을 팠지만 주님께서 파라는 데까지 파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이 고난이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툼을 통해 얻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여시는 넓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의 상황, 문제보다 하나님 먼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있기에 예배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이삭이 예배했던 곳,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나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미워했던 모든 그들에게 그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함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